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또 다른 것은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남유다의 그 현실 속에 그곳에서 예언을 한 반면에 이 에스겔은 미리 이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으로 미리 붙잡혀 와서 이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며 저 먼 데 있는 그 예루살렘, 남유다, 그 이스라엘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한 30세 정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30세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30세 때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남한, 북한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서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722년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이제 586년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 이 남쪽의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당하여진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어졌냐?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뭐 여러 가지로 환경도 다르죠. 그리고 언제 자신들이 이제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라가 멸망당했고 자신들은 포로로 붙잡혀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가운데 일본에 의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었습니까? 1945년도 우리 조금 있으면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8월 15일 날 이 일본 땅의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 이 두 곳에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하게 되어지면서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이 종결이 되어지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 식민지 지배를 받던 그곳에서 갑자기 해방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해방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영화나 어떤 역사적인 것을 이제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 광복을 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고 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빌붙어서 이제 살아갔던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일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다 보면요,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소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우리 잠언 말씀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그 이후에 삶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지금 요즘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병환 중에 계셔서 제가 이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렇게 나눔을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저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아주 친하게,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많았던
이제 형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서울을 올라가야 될 일이 있어서 그곳을 들려서 장례식장을 갔다가 이제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곳 장례식장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몰랐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소망이냐? 이제 그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원래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시간들을 좀 연장을 시켜주셔서 2년을 더 넘게 사신 거예요. 암 사기셨는데.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의 의사들도 이제는 포기하고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2년이나 더 이상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고 위로를 하며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그동안에 부목사로서 또 목회를 한다고 어머니를 잘 챙기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병환이 있게 되어지면서 그분이 이제 저기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제주도에 와서 이 아들이 목회하는 것들을 보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살아가고, 이런 시간들을 비록 병환 중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오랫동안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좀 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더 실컷 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 갖게 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의사들도 6개월이 채 못 산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2년이 넘게 그렇게 살게 되어진 것처럼 생명의 주관자는 역시 어떤 의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사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좀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한순간서부터 소망을 잃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을 참 너무나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의사와 모든 사람들도 당신은 이 중풍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했는데,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약을 처방하러 오는 간호사나 또 진료하러 오는 의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신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스탠리 존스요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약을 드세요. 스탠리 존스요 일어나십시오, 식사할 시간입니다. 스탠리 존스요 일어나십시오, 지금 이렇게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도록 그들에게 정중하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깔깔 웃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웃으면서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일어날 수 없었다고 했던 분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중풍이 다 싹 낫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중풍이 싹 낫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정말 달라지는구나. 내가 아무리 소망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소망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없는 말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책하며 또 죄책감 속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가운데서 멸망당하게 되어져요. 민수기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 가운데 그들이 땅을 정탐하여 돌아온 다음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내 밥이다, 저들은 내 먹이다 이러면서 믿음의 말을 했는데, 결국은 백성들이 그 10명의 보고를 한 이들의 그런 말에 그렇게 그 낙심이 되어져서 백성들이 막 울고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고, 결국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그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소망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마른 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질병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의 질병,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던 어떤 그런 질병들, 또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마른 뼈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그 마른 뼈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11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누구래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가리켜서 환상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한 골짜기 가운데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뼈가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였냐면 아주 심이 마른 뼈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행하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꿈꾸는 것이고 소망을 갖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만이 아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고백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보면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대언을 해라. 너는 대언하여 외쳐라. 외쳐라. 근데 무엇에 대해서 외치라고 하냐면 이 뼈들을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뼈들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가 우리가 아프신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까? 그 뼈, 마른 뼈 같은 그 아픔에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외치고 대언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이 마른 뼈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너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뼈들아 생기야 너 들어가라 살아나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뼈들이 진짜로 이 뼈 저 뼈가 7절에 보니까 들어맞고 연결이 되어지고 8절에 보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는, 그러자 또 9절에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와서 10절에 보니까 들어와서 그 뼈들에게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어요. 우리의 눈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하경아 피곤하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자녀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마른 뼈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유, 저게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마른 뼈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뭔가 제대로 잘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부모가 또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의 어떤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마른 뼈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처럼 보이는 이것들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망을 갖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그 내용을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어떠한 분이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올렸다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0년, 한 40년? 30년인지 40년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30년 동안 그 똑같은 기도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죠.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유 내가 이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나타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긍정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으로 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뼈들이 심이 많고 죽어가는 뼈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마른 뼈와 같은 여러 문제들, 나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보이기에는 마른 뼈처럼 보이는 저런 어떤 여러 가지의 모습들, 그러나 그것들을 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대언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뼈들에게 말하기를 생기야 불어서 너희에게 들어가라. 또한 대언하여 이르기를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고 도저히 아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였더니 그것이 결국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봉착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끝까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끝내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향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더 예배하며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만무리로 그러므로 이 오늘 아까 읽었던 11절 우리 12절 말씀에 그 마른 뼈들이 바로 누구였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요.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지금 식민지고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에 갇혀있고 언제 나라가 다시 회복될지 모르고 이미 나라는 멸망되어졌고 그들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그들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야기도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긍정의 말, 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어떤 성령의 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 뭐 바다, 그리고 어떤 뭐 식물, 그리고 또 나무들, 그리고 물고기들, 하늘의 새들, 그리고 땅의 짐승들 생겨라 했더니 생기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영향력,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말씀으로 말함으로 우리가 말하게 함으로 말씀이 우리로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자 그러한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소망이 없어졌고 우린 다 멸절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실제로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그때에는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앞으로 60년 이상이 더 있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지금 나라가 멸망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히 마른 뼈들인 그들, 소망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시고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은 그냥 확신 없는 어떤 뜬구름 잡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과 같은 이것을 내가 열고 결국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70년 만에 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14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끝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마른 뼈.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되었기에 다시는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거나 자신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은 그들이 멸망당해져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것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살아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 또 어떤 나의 자신의 어떤 그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주님 앞에 돌아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